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걸 전체를 다 하려면은 이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같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 앞뒷면에 있는 표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왕국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시기까지 이제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소원하던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까지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여러 이 아내를 각국에 있는 이 공주들을 외교적인 목적을 갖고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자식들이 다 분열하게 되고 결국은 이 분열 왕국 두 나라로 쪼개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솔로몬의 자식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을 제외한 말하자면 10개의 족속이 모여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1세를 시작으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그 바아사도 여로보암 때 나답 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아들이었던 엘라에게 왕위가 내려가지만 바아사가 나답을 암살한 것처럼 바아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역시 밑에 나와 있는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가정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 또 시므리가 죽자 시므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두 세력이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디브니와 오므리가 이제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나라에 큰 분열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시므리의 아들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며칠 걸렸냐면 그 옆에 써 있는데 며칠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7일 걸렸어요. 7일. 그러니까 7일 왕했어요. 7일 왕하고 죽은 것입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권력을 쟁탈하였던 그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세벨이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의 이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다시 아합의 왕이었던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 때에 결국은 신하였던 예후가 배반을 하고 살해를 하고 결국은 예후가 왕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그때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옆에 보는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되고 샬롬이 왕이 되고 므나헴이 왕이 되고 부가야가 왕이 되고 샬롬도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부가히야가 므나헴 부가히야 그리고 부가히야가 베가이에서 살해를 당하고 또 베가가 왕이 되는데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다음에 결국은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옆에 보면은 악소리만 납니다. 다 악한 왕이에요. 그냥 악소리, 악한 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한 대를 걸릴 때마다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극심한 하나님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살해당하고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악한 왕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으로 이 모든 이 나라의 역사가 일색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옆에 보시면 이제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수요일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 겸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목사님이 머리 아픈 거 하시나 하지 마시고 그 이름이 좀 익숙해지셔야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왕조를 아무리 외워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외웠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이렇게 왕 이름 외우고 사건 외웠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면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이름들을 알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이 열왕기의 말씀은 왕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로 보면은 유다의 왕들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아비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아달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선하게 이끌어 주시다가 요아스가 불순종함으로 또 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고 또 그도 선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왕이 되고 그는 선한 왕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요담이 왕이 되고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때 이 아하스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유다의 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선, 선선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악소리만 나지 않고 선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선한 왕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어가시고 결국은 이 유다 왕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를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냐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다음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유다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이 나오는데 유다의 맨 마지막에 이 멸망하기 네 번째 전에 보면 여호아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선지자랑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호세아가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랑 또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우리는 안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한국이 나눠져 있지만 북한에도 아마 김철중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근데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불러요? 김철중 동지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김철중 동지 이러면서 부르겠죠. 여기 한국에서는 뭐 김철중이라고 그냥 그 친구라고 부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름이 비슷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에서 쓰는 명칭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혼동되지 않고,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왕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유다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아합 왕 이후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 다음 세대까지 보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라를 자신의 기준대로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다 바로 누구냐면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어디로 가냐면 아달랴가 바로 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호람이 왕일 때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누군 거예요? 내 아내의 남자 형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하시야 왕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엄마의 형제였던 그 외삼촌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모습이 그 유다의 왕 이름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옆에 요람 아하시야는 또 그 아들을 낳은 그 아하시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됩니다. 요람. 근데 요람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요람이라고 축약해서 불렀지만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삼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은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외갓집의 모든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받고 삼촌들에게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면 마지막에 요람이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이제 같이 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놀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바로 누가 이 배반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요람 뒤에 보이는 예후가 배반을 하고, 예후가 누구를 죽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죽입니다. 여호람을 죽일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하시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누구를 죽였냐면 이스라엘의 왕, 자기가 섬기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까지 다 죽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여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옆에 보면은 이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삼촌이었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와 이름이 똑같고, 그것도 그 아버지였던 여호람과 또 삼촌이면서 아하시야 왕 때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름이 똑같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사벨 사이에서 낳은 아달랴라는 그 딸이 결국은 그 아달랴가 마침내 여호람 다음에 여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혼동되고, 이름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제일 혼동되고, 가장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장 드리워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별 없이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백성들도 괴롭고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악함으로 가득한 시간이 바로 아합의 자손이었던 그 자식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벌어지게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는 언제였는가? 유다가 다윗으로부터 온 신앙의 모습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가까이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불신앙을 가깝게 친인척 관계로 받아들이면서 두 나라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그 아하시야 여호람, 아하시야, 예후, 그 다음에 밑에 요아스,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요아스, 요 부분만 혼동되지 않으면은 열왕기상 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하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분명한 비전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표를 잘 보시고, 이 표는 그 인터넷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운받아서 또 한번 표 잊어버리시더라도 또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달랴 왕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향,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느냐가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선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